네, 우리 성경 보러 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61페이지 정도 있고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우리 이제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사사기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목해야 될 또 요절로 삼아야 될 성경 구절이 있다면은 여러 곳에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요. 특별히 여러분 2장 10절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뭐 사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 들으셨기 때문에 사사기에 나오는 중요한 성경 구절들도 중요한 사건들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사 시대에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가? 사사 시대의 어떤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요. 2장 10절이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 번 더 읽으실게요. 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시작되고요. 이제 사사기 맨 뒤로 가시면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문제들 원인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원인이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이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사기가 놓여 있는 위치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 성경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여호수아 뒤에 오고 사사기 뒤에는 무슨 말씀이 와요? 사사기 뒤에는 룻기가 옵니다. 룻기. 여호수아와 룻기 말씀 사이에 있는 말씀이 이 사사기의 말씀인데요. 사사기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그 땅을 분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을 때 그 땅을 분배해 주시는 말씀까지가 여호수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냐면요.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억압하고 또 애굽의 왕들,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니까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억압받는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너희들 그 애굽 땅에서 험한 땅에서 그러지 말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보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피와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와서 살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젖과 꿀을 누리며 사는 것 아니라 오히려 피와 눈물을 쏟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그들이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2장 10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아주 완벽한 환경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셨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바람에, 그래서 그들은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피와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기 말씀이 사사기 뒤에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이제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오고요.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보아스는요, 자기가 손해 보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기업물월자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들을 통해 한 가정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룻기가 이 사사기의 앞과 뒤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께 그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 처방으로 룻과 보아스를 삼으셨을 때 그 사이에 사사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사사시대의 심각한 문제들, 그들이 저질렀던 문제들은 무엇이었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 그리고 왜 그 사사들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 3일 동안 이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성도님께서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사기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은요, 젖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젖지, 판단하다, 뭐 재판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영어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사사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사한다, 과외 선생님 같은 느낌, 가르쳐 주시는 교사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런데 성경 말씀만, 이 사사기만 읽어보셔도요, 사사들이 했던 일이 가르쳐 주는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역할도 있었지만은요, 재판하고 징계하는 역할들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은 사사기 본래 이 말씀의 어떤 의미를 완벽히 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제 많이 받게 되죠. 예전에 처음에 성경이 번역될 때는요, 판관이라고 했어요. 판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성경이 전해지고 성경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성경을 번역하시고 하시면서 이 판관이라는 글자, 왜냐면 그때 이제 중국어 성경이 먼저 번역됐고
중국어 성경을 반영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판관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셨는데 개역 개정으로 옮겨지면서 또 이제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요. 성경이 계속 번역되는 과정에서 판관이라는 용어보다 사사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예전에 중국에서는요. 이 사사라고 이 판관이라는 용어도 중국에서 사용을 했지만은 사사라는 말도 중국에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래전에 중국에서 사사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법령과 형벌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래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사사라고 옮기시면서도 아마 그래서 그냥 사사라고 쓰셨을 거예요. 중국에서 그렇게 사사라고 할 때는 판결 내리는 역할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사사라는 말을 쓸 때는 판결하는 의미는 우리에게는 느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좀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쭉 보실 텐데요. 사사기 말씀은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삼손의 죽음까지 대략 한 35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기까지 땅을 분배하기까지 세월이 한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15년 정도 있었던 일들을 24장에 걸쳐서 여호수아 말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사사기 같은 경우는 무려 350년 동안 있었던 사건을 21장의 말씀에 정리를 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에 얼마나 오랜 역사가 담겨 있는가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고요. 사사기 말씀 이제 보시면은 사사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말고도 다른 사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도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엘리 같은 경우도 사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여러 사사들이 있었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모두 12명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다른 사사들 많이 있지만은요, 특별히 사사기 안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들은 모두 12명이에요. 12명의 사사들이 활동할 동안 그 세월이 이제 한 350년 정도 되는 건데요. 그 세월 중에 350년 세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당했던 세월이 길었을까요? 평화를 누렸던 세월이 길었을까요? 350년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억압당한 세월이 길지 않을까 싶지만은요, 계산을 이제 사사들이 누구는 누구 사사가 몇 년 동안 있는 동안 몇 년 동안 평화로웠더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뒤에 보시면은 제 기억으로 저기 에훗 어디 보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구절 찾아드릴게요. 자, 어디시냐면은 자 에훗 저기 3장 사사기 3장 30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3장 30절. 사사기 3장 30절입니다. 사사기 3장 30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니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몇 년 동안 평안했다고요? 80년입니다. 여러분 80년 동안의 평안이라면 긴 세월일까요? 짧은 세월일까요? 긴 세월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 평안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한 게 40년입니다. 40년 내내 평안했던 것도 아니고 전쟁했던 세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 40년 치리하는 동안에 정말로 이스라엘의 평안은 몇 년 되었을까? 20년 조금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에훗이 사사로 있었을 때는 몇 년 평안했다고요? 무려 80년입니다. 80년. 요 외에도 40년 동안 평안했더라 이런 표현도 조금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던 세월을 쭉 더해가지고 합쳐 보면은요, 350년 중에서도 대략 한 200년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던 시대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 40년보다도 더 오랜 세월을 동안 평안을 누렸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많이 내려주셨고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은혜 내려주셨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 시대 이 350년을 기억하고 무려 200년 동안 다 합치면 20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던 시절이지만 우리가 이 사사 시대를 돌아볼 때 우리는 사사 시대를 여러분 평화로운 시대라고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암흑기라고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암흑기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평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가득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두운 시대였던 것은 여러분 누구 잘못이라고요? 사람의 잘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고 큰 사랑을 주셨고 큰 평안을 주셨음에도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화를 누리지 못한 것은, 그 땅에서 오히려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갔던 것은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다 잃어버리고 피와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말씀을 시작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먼저 여러분 1장부터 이렇게 보실게요. 1장부터 여러 사사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저희가 사사기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사사기 말씀은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장. 사사기 말씀이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21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월요일 날 하면서 창세기는 몇 장이에요? 50장. 시작이 반이니까 50장이고 출애굽기 몇 장이었어요? 40장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해요. 레위기 몇 장입니까? 27장. 왜냐하면요 구약의 세 번째 책 9, 3, 27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민수기 몇 장이었어요? 민수기? 구약의 네 번째 책 해가지고 36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신명기는 모두 34장입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세 편의 설교로 사명을 마치세요. 네. 세 편의 설교로 사명을 마치십니다. 그래서 34장 외우시면 되고 여호수아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갑니다. 그래서 24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세요. 이제 저희가 사사기 들어오거든요. 사사기는 모두 21장입니다. 21장. 왜 21장이냐면은 저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 사사기 그 2장 10절 그렇죠. 2장 10절이었죠. 네, 2장 10절. 2장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몇 장이에요? 21장입니다.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21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21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그들 가운데 또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왜 그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저희가 이제 이 사사기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보실 텐데요. 자, 먼저 사사기 말씀이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큰 구조 나누는 것은 기억을 못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시는데, 먼저 앞부분에 사사시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물론 중간에도 죄들이 많이 나오지만요, 1장부터 3장까지 사사시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1장부터 3장까지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시대의 죄, 그러니까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여기시는 그 시대의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로 가득한 시대에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신정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또다시 사사시대에 있었던 심각한 죄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거기서 이제 왕이 없음으로 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왜 이 구조를 알려드리냐면은 17장부터 21장까지 이제 네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뭐 우리가 잘 아는 미간의 집에 그 제사장이 가서 혼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가정 제사장이 되는 장면. 단지파가 땅 싫다고 저기 라이스 올라가서 딴 데 가서 전쟁에서 땅 빼앗는 장면. 레위인의 첩사건. 그리고 그 첩사건으로 비롯해서 이스라엘 내전이 벌어지는 이 전쟁, 내전의 사건, 이런 전쟁들이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말씀에 나와요. 심각한 죄악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7장하고 27장에 있으니까 사사기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뒤쪽에 있는 17장부터 21장까지 있는 이 심각한 죄악의 네 가지 사건은 사사시대의 후반부에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전반부에 있었던 일일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기로 뒤쪽에 있으니까 후반기에 있었던 일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사실은 이 17장부터 21장까지 있었던 심각한 죄악의 사건들은 전반부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일부러 뒤에다가 두신 거예요. 일부러 뒤쪽에다 두시면서 우리한테 지금 이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앞에도 죄가 놓여 있고 뒤에도 죄가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는요, 죄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앞과 뒤가 죄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많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건지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의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17장부터 21장 말씀이 전반기에 있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두셨으니까 우리가 읽어갈 때는 뒤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본문 그대로 놓고 저희가 그래서 순서대로 살펴볼 때에도요, 17장부터 21장의 말씀을 앞에서 살펴보지 않고요, 뒤에 가서 이제 이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말씀 보시 1장으로 가시면은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말씀하고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때 완전히 잔당들까지 완전히 몰아낸 것은 아니었어요. 중간중간에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이 여전히 곳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큰 전쟁은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큰 나라들은 큰 싸움은 다 이겼으니까 남아있는 조그만 싸움들은 너희가 이제 감당하면 된다. 땅을 이제 다 분배해 줄 테니까 분배해진 그 지역에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은 너희가 이제 알아서 정리하고 내쫓으면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먼저 다 분배해 주신 거예요. 그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연히 자기가 분배받은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내쫓는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았을까요? 안 내쫓았을까요? 내쫓았을까요? 안 내쫓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안 쫓아냈어요. 말씀 어디 보시냐면은 여러분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자,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자,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사사기 1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33절부터 35절도 한번 보세요. 33절부터 35절입니다. 33절부터 3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 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 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 산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 가나안 땅에 본래 살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자들,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뭘 시켰다고요?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정탐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큰 사람들 거인들입니다 하면서 두려워했었으니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키가 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아니냐, 힘센 사람들이어가지고 못 쫓아낸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져가지고 못 쫓아낸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저희가 28절 읽었고 33절부터 35절을 읽으셨지만은요, 말씀만 보더라도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쫓아낸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안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 28절에도 보시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역을 시켰다. 여러분 노역을 시킨다는 것은 종으로 삼는 것인데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종으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힘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을 종으로 삼겠습니까? 네?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종으로 삼죠. 이 시대는 뭐 인권 이런 것도 없었고 나라 사이에 무슨 체면 이런 것도 없을 때잖아요. 예, 이럴 때는요 뭐 손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노역을 삼고 그 종으로 삼을 때는 노역을 시키고 종으로 삼을 때는요 내가 힘이 강하니까 우리보다 힘 약한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보다는 강한 겁니다. 힘이 더 강했어요. 힘이 약해서 못 쫓아낸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쫓아낼 수 있을 만한 큰 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다 내쫓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내쫓지를 않았어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살림 우리 성도님들 저도 집에서 혼자 사니까 저도 살림을 하지만은요. 집에 가서 가장 귀찮은 것 가운데 하나가 설거지예요. 설거지.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이제 건조도 요즘 제가 그 할부로 건조기 사가지고 건조도 제가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돌려놓으면은 알아서 말려갖고 다 나오거든요. 건조도 제가 안 해요. 그런데 가장 귀찮은 거 방 청소하는 것도 청소기 밀면 되니까 그렇게 힘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설거지하는 거예요. 이 설거지는 밥만 먹으려고 하면 설거지해야 되고 먹고 나면 설거지해야 되고 설거지는 일이 끊어지가 않는 겁니다. 설거지 너무너무 귀찮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가 이 설거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지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손빨래 하셨는데 내가 그 추운 겨울날 손빨래 하지 않고 누가 내가 그냥 말만 하면 와가지고 손빨래 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편하시겠습니까? 안 편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편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껏 일시키고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요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약하고 저 사람들한테 청소도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고 농산일도 시키고 무거운 거 나를 거 있을 때 이리 와라 해가지고 일도 시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살기가 너무 편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을 남겨둔 채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쫓으라 하셨던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들이 살기 편하려고 내쫓지를 않고 거기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장으로 나가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2장 여러분 11절 13절 보세요. 자, 2장 11절 13절입니다. 2장 11절 13절. 자, 2장 11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을 자기 편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쫓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편했겠죠. 그 사람들한테 심부름도 시키고 힘든 일도 시키고 하니까 살기 너무 좋다 하면서 편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겨둔 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 귤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한겨울에 우리 성도들 귤이 싸니까 한 상자 사다 놔요. 근데 한 상자 사다 두시면은 하루 만에 다 드시지는 못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두고 이틀 두고 하면은요 그 중에 하나는 점점 물러져가지고 이렇게 변하는 귤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멍들고 병든 귤을 그 안에다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전부 다 망가지게 되고요. 그 귤 한 상자를 고스란히 버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처음에 이렇게 조금 변했을 때 괜찮겠지 하고 그냥 하루 반나절 외출했다 돌아오면은요 그 주변이 그렇게 똑같이 병들고 멍들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을 제때 빼서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요 병들고 그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저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한 명이 사람들한테 병을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옮겨요. 얼마나 무섭게 옮겨가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나도 지금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방역하지 않았을 때
한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질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도 죄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휴대폰을 연결해 놨더니, 네. 죄악과 이 우상숭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쫓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을 가만히 뒀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숭배에 물들어가는 거죠. 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그 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어갑니다. 그 모습들이 지금 1장과 2장에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2장에서는 지금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숭배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장 같은 데 보시면은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거든요. 어디 나오니? 1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베섹을 붙잡아요. 아도니베섹과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도니베섹과 전쟁을 이 유다 지파였거든요.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가 올라가서 아도니베섹하고 싸워서 아도니베섹을 붙잡아 오는데, 그때 뭐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자 어디 보시냐면은 1장 7절 한번 보세요. 1장 6절 1장 6절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와 시므온이 아도니베섹을 쫓아 올라가서 잡아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포로로 사로잡아 왔는데 무슨 짓을 했다고요?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 말씀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할 때 그 장군을 잡아가지고 왕을 잡아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자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 전쟁에서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했던 거냐?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눈으로만 보시면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잘리고 내상 아래서 떡을 먹, 이렇게 아도니베섹이 예전에 했던 것들이에요. 아도니베섹이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는데 이제 내가 그 꼴이 됐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도니베섹이 했던 그 짓을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가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흉내내고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들, 그들의 말하는 것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습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우고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2장에 들어와서는 2장 11절 13절에 저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까지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또 배웠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셨으니까 40년 살면서 농사 지을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하고 정착하며 살다 보니까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요단강 건너가서 그 절기 지킬 때 그때 만나 메추라기가 그쳤더라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에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40년 농사 짓지 않다가 이제 농사 지어야 돼요.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이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해보지 않은 것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요. 제가 월요일날 우리 성도님이 그 뭐였지? 그거 뭐죠? 곤드레 이렇게 나물 뜯어다가 주셔가지고, 근데 그거 주시면서 저한테 된장찌개 끓여 드시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된장찌개 끓여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라면을 끓여봤는데 제가 된장찌개 끓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니 그 나물을 주시니까 이거 진짜 한번 해먹어볼까 싶은데 끓이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저께 제가 유튜브에 검색해봤어요. 백종원 된장찌개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백종원 아저씨가 올려놓은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서 찾아보고 보니까 이게 어려워 보이지가 않아요. 찾아서 검색을 해보고 홈플러스가 된장 사고 뭐 사고 해가지고 어제 제가 태어나서 41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제 손으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여러분, 맛있었을까요, 안 맛있었을까요?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맛이 괜찮았어요. 제가 그걸 끓여 먹으면서 이게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하려고 하니까 찾아보고 물어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광야 생활했는데 뭘 알겠어요. 농사 지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땅에 살면서 농사 지었던 가나안 사람들한테 농사 짓는 방법을 물어봐요. 그들한테 이제 시키기도 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도 하지만은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가나안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살면서 농사 지을 때 뭐 농사 짓는 기술도 있었지만은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우상 숭배였어요. 왜냐하면은 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것은 바알이다. 바알이라는 신이 하늘을 주관하고 있고 바알이 감동해야지만 천둥치면서 비가 내리는 것이다. 땅의 신은 아세라인데,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짝꿍신이거든요. 하늘은 바알이고 땅은 아세라인데 바알이 씨를 내려줘야지만 땅에서 농사가 잘 된다.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지만 아세라가 농작물 잘 되게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바알을 감동시키려면, 바알이 우리한테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바알을 감동시키려면 뭐 해야 될까? 그 땅의 사람들이 바알을 감동시키기 위해 했던 것이 음행이에요. 음행.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음행이 아주 많이 벌어졌던 것은요, 그들은 그 음행으로 바알이 감동해서 우리한테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자기들의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저 하늘을 주관하는 것은 바알이고 바알이 감동해야 비를 내려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음행을 저질러야 바알이 비를 내려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어라 이런 거 하시고, 뭐 소가 가져와서 번제 드려라, 그렇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바알은 음행을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좋아요, 안 좋아요? 신나게 들은 거예요. 야, 여기 지금 바알이라는 우상은 우리가 가가지고 음행만 저지르면 비도 내려주고 농사도 잘 짓게 해주는구나. 우리 그러니까 바알한테 가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것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농사 잘 지으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다가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악한 것, 죄를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니까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물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시대 전반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요, 그 땅에 남겨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바람에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의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어서 아주 심각한 죄악에 그들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화가 나셨어요. 40년, 물론 이제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이 있었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죄에 물들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들이 남겨두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 도구 삼으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초리로 때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 왜 그러냐 하시면서 그들이 남겨두었던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돌이키시려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그들을 도구 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좋아가지고 저들이 있는 그 우상숭배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함께 우상숭배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구 삼으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서 따라갔던 그 우상숭배였지만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저거 가지 말자 하는 마음 가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시면 여러분,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2장 18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억압을 다시 받고 그들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2장 18절. 자, 사사기 2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계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민 그 가나안 사람들의 억압을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 나빠요. 저거 잘못된 거 알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회초리 드실 때가 분명히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죽이려고 회초리 드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바로 잡기 위해서 회초리 드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그냥 심판하시고 없애버리시려고 회초리 드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셨던 사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건지시려고 가장 먼저 세우셨던 사사가 누구냐면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온니엘. 이 온니엘에 대한 말씀이 이제 3장 7절부터 나오거든요. 사사기 3장 7절. 자,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요, 온니엘은 자 이제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8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온니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장 9절을 한번 보실게요. 3장 9절.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갈렙이 이제 언급이 되거든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할 때 앞장섰던, 우리가 가면 이깁니다, 정탐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정탐에 보고했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인데, 그 갈렙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건데, 여기 이제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온니엘이 갈렙의 동생 아니냐 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고 했을 때 이 갈렙의 아우라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문장이 그나스에 걸리는 것인가 온니엘에 걸리는 것인가? 여기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온니엘을 갈렙의 아우라고 부르는 것인지 그나스를 갈렙의 아우라고 부르는 것인지 이게 헷갈리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제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나스가 갈렙의 아우인 것이고 이제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냥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헷갈리실 필요가 없으시고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고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입니다. 그럼 온니엘하고 갈렙은 무슨 관계예요? 조카 삼촌 사이예요. 조카 삼촌. 네, 조카 삼촌 사이입니다.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을 사사로 삼으시고 그에게 임재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막게 하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평화를 주시게 됩니다. 이때 이제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1절 보시면은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사사로 머무는 동안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왜 도대체 온니엘을 왜 사사로 삼으셨습니까? 갈렙의 조카라는 이유로, 아니 뭐 혈통 때문에 삼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 보시냐면은 1장으로 조금만 다시 넘어가셔서 1장 12절 13절 보세요. 1장 12절 13절 1장 12절 13절입니다. 1장 12절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갈렙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악사라는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악사가 누구 딸이라고요? 갈렙의 딸이에요. 그럼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사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말이나 돼 근친상간 아니야 싶지만은 아니 이 시절에는 허용이 됐던 시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룻기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수혼법이라는 것도 기업물을자의 법 안에 수혼법도 들어 있는데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제들 안에 형제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한 가문 안에 혼인하게 하게끔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야 되니까 다른 민족하고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허용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온니엘은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하고 결혼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결혼하기를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기를 좋아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기를 좋아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은 몇 가지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농사짓는 기술도 더 잘 알려줄 것이고, 아니 사돈지간이 됐는데 농사짓는 거 안 알려주겠습니까? 농사짓는 기술도 알려줄 것이고, 산에 올라가면 어디에 산삼이 나는지, 어디에 무슨 열매가 있는지 다 더 잘 알려줄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은요, 그 땅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다가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가졌던 기술들, 여러 가지 신기한 기술들에 대해서도 더 쉽게 얻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를 즐기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 너무나도 재밌고 신나는 일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며 살고 그러면서 농사도 열심히 짓고 기술도 배우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어디 그 장면이 나오냐면요, 3장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자, 3장 6절입니다. 사사기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사사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서로 그냥 결혼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막 뒤섞여서 전부 다 뒤섞여서 사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절에 온니엘은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악사, 갈렙의 딸 악사하고 결혼했습니다.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면은요, 아마 온니엘도 뭐 또 다른 유익이 있었겠죠. 농사도 열심히, 땅도 많이 갖고 뭐 신기한 작물도 기르고 하면서 돈도 잘 벌고 배부르고 그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온니엘은 그 삶을 위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싫어하신다는 거 분명히 알았고 그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온니엘은 분명히 알아가지고요,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과 뒤섞이는 것이 아니라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면서 거룩한 그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 세상과 섞이지 않고 분명하게 자기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삼아주시고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면서 그 땅에 40년 동안의 평화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서 누구를 좋아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님들, 세상과 뒤섞이지 않는 성도님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아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세상에 가까이 살고 계시니까, 저야 교회에 머물러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일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하시니까 저보다 더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만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또 우리 성도를 만나시는 다른 성도님들 가운데 성도라고 하지만 세상에 똑같이 물들어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우리가 세상에 전도해야 되니까 저들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려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세상과 조금씩 또 적당히 뒤섞여서 살고 그렇게 교회도 뒤섞여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덜어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뒤섞이는 것,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 세상의 물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사기 설교할 때도 이 말씀 아마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11장으로 가면은 그 음식법 젓가락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식법이 나오면서 돼지고기는 먹으라고 하세요? 먹지 말라고 하세요? 먹지 말라고 하세요.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소는 먹어도 되는데 돼지는 먹지 말라고 하시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다 구분해 주셨거든요. 근데 11장 말씀을 읽어내려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하나님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실까? 이 물고기들, 맛있는 물고기들, 또 장어도 맛있고 한데 왜 이런 것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실까? 도대체 왜 이것들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실까? 굉장히 우리에게 궁금해지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 11장의 그 음식법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설명과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먹지 말라고 하신 짐승들,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요 전부 다 뒤섞인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돼지는 초식입니까? 육식입니까? 잡식입니까? 잡식이에요. 이것저것 다 먹는 짐승이에요. 구별되지 않고 다 먹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뱀 같은 경우 하나님 부정하다고 하세요? 정결하다고 하세요? 뱀은 부정하다고 하셔요. 근데 왜 뱀이 부정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에 사는 짐승과 바다에 사는 짐승과 하늘에 사는 짐승을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하늘에 사는 짐승들, 새들한테는 뭘 주셨어요? 날개를 주셨고, 땅에 사는 짐승들한테는 다리를 주셨어요. 네. 그리고 물속에 사는 짐승들한테는, 또 동물들한테는 지느러미 주셔가지고 지느러미를 헤엄치게 하시고 비늘도 주셨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뱀 같은 경우는 땅에 사는데 걷습니까? 기어다닙니까? 기어다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고 어긋나 살아가는 짐승이 뱀인 것입니다. 파충류도 있잖아요. 파충류도 그지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파충류도 먹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물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짐승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곳에 분명히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에서 분명히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뒤섞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부정하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옷감을 짤 때에도 옷감을 뒤섞어서 하지 말라고 하시고, 섞어서 하지 말라고 하시고, 씨앗을 뿌릴 때에도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물드는 것, 교회가 세상에 물드는 것, 목회자가 세상에 물드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를 않으십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가느냐, 왜 이 세상 좋은 거 많은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느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삶을 좋아하시고 원하십니다. 정결과 거룩을 지키면서 어떻게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온니엘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뒤섞이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에훗까지만 이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 이후에 이제 3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에훗. 온니엘 이후에 부름을 받은 사사가 에훗이라는 사사인데요. 먼저 우리 3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3장 12절.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모압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제 징계하시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죠. 18년 동안 고생을 하며 살다가 이제 15절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한 사람의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우리 15절을 읽어보실게요. 15절. 자, 3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삼으셨는데 에훗의 특징 한 가지를 소개해 주셨어요. 에훗은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에요.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였던 에훗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왜 사사로 삼으셨을까?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 왼손잡이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요 구절을 보시면은 이쉬 이테르 야디 예미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 조금 공부하시면 쉽게 번역하실 수 있는 구절인데 이게 무슨 표현이 직역하면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왼손잡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예. 근데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왼손잡이인가 해가지고 번역하신 분들이 그냥 이 구절을 왼손잡이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겁니다. 본래 직역을 하면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 에훗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자니 좀 구절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으니까 왼손잡이 이렇게 번역을 해두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왼손잡이가 아니라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딱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 장애가 있구나.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구나. 그냥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셨으니까 아 장애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장애 있는 에훗을 사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쉬 이테르 야드 예미노 히브리어 원어가 요 구절이 사사기에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 사사기 20장 16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6절입니다.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내전이 벌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때 베냐민 지파가 이제 700명의 군인을 내보내가지고 전쟁을 치러요. 근데 거기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20장 16절, 20장 16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9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사사기 20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에 700명의 왼손잡이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왼손잡이도 이쉬 이테르 야드 예미노예요. 만약에 에훗에 대해서 오른손 장애 있는 사람이라고 저희가 확정을 한다면 지금 여기서 20장 16절에 나오는 700명도 장애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장애가 있다고 보고 싶은데 분명히 장애가 있다는 표현 같은데 그러면 여기 베냐민 지파 700명은 뭘까? 라는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면요. 왼손잡이가 맞다. 무슨 의미냐면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 정확하게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지 않고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표현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않도록 묶어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지금 20장 16절에도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이라 그러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이 700명은 누구냐면은 택함 받은 700명.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특전사 700명입니다.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 오른손으로 원래는 써야 되는데 왼손잡이로 훈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전쟁할 때는 지금처럼 총 쏘거나 미사일 쏘는 게 아니라 칼 들고 싸웠잖아요. 대부분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칼싸움을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벽을 만들거나 할 때 오른손잡이한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뚫고 들어오면은 오른쪽으로 돌게끔. 그러면은 오른손잡이 칼싸움을 해야 되는데 성벽에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으로 도니까 칼싸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져요. 일부러 성벽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 우리가 공격하러 갔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전쟁을 치르려면은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칼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벽 문을 뚫고 들어가도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 왼손으로 싸우면 되니까, 오른쪽 칼은 걸리는데 왼쪽은 걸리지 않으니까 전쟁이 더 수월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700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탁구 칠 때 보시면 왼손잡이가 굉장히 유리하시잖아요. 왼손잡이가 유리하고, 축구할 때도 손흥민 선수가 양발잡이입니다. 외국 선수들은 오른발 많이 차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양발잡이다 보니까 양쪽 어디서든 공을 잘 차니까 굉장히 실력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훈련한 사람이 바로 700명의 사람들이었고, 그렇다면 에훗도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훈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훗도 훈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쓰기 편한 오른팔이 있었지요. 내가 사용하기 편한 오른손이 있었지만은요, 에훗은 내가 편한 것은 묶어두고 어렵고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그래도 왼손을 연습해서 불편한 삶을 연습하고 노력하고 훈련한 사람이 바로 이 에훗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사로 삼으시고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져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에훗은 자기가 편한 대로 살지 않고 불편하고 힘들지만은요, 어렵지만은 그 불편한 삶을 기꺼이 선택하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뒤섞여 살아가는 게 편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친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잘 살게 되니까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즐거운 삶을 사람들이 선택하고 뒤섞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에훗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한 거 알지만 정결하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힘든 삶을 에훗은 지켜나가는 거예요. 왼손잡이 연습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힘들고 좁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훗을 사사 삼아 주시고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좋고 편한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은요, 마음에 걸릴 것도 없어요. 마음에 불편할 것도 없습니다. 저들처럼 우리도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저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은요, 거리낄 것 아무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편하고 안락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 세상과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지만은요, 구별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걸어갈 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야 된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았던 에훗을 사사 삼아 주시고 그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오늘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에훗처럼 편하고 우리가 좋은 길이 아니라, 내가 걷고 싶은 나에게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 어렵고 힘들지만은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고 칭찬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은요, 즐겁고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만큼도 기뻐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다면은요, 세상에는 부딪히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칭찬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말마다 좁은 길로만, 또 좁은 문으로만 다니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 353장.